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들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느우를 낳았고 느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느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나흘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벨 11장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지금 함의 자손들이거든요. 함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자,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겨뤄본다는 뜻이거든요. 이들이 정말로 너무 강성해서 너무 번창한 거예요. 너무 창대한 거예요. 뭐가? 죄가. 창대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랬을 때
4절에 보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벌써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주 더 강해지자 이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바벨탑을 흩으시지만 결국에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흩어놓으셨음에도 나중에 누가 내려오셔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생명나무까지도 그 열매를 따먹고 이 죄인이 영생할까? 그래서 어떻게 쫓겨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으리로다. 더 이들이 번성해지면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압하러 내려오셔서 보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어가 혼잡해지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이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어, 일어 뭐 각국 나라 언어로 이렇게 못 알아듣게 말을 흩으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냥 현상적으로.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영어, 일어, 언어, 중국어 이런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흩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같은 말로 하는데도 부부간에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언어가 안 통하잖아. 당신은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내 말 못 알아들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막 이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죄인들은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아무리 한마음 되려고 공모를 해도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또 뒤통수를 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때 하나님이 하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강성해서 혼잡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흩어놓으셔서 서로가 각자 각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흩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같이 모의를 하고 같이 해도 어떻게 해요? 다 또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우리 속에 있는 한은 절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없고, 부부간도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해도 한마음이 안 되어지고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서로 소통하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때 우리가 죄가 너무나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의 언어를 흩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각국 언어로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흩어놨다면 그거는 우리가 외우고 공부하면 되잖아요. 알아듣잖아요. 그런 언어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소통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언어를 흩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마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온 땅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더 큰 죄를 모략하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게 함의 자손의 족보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지금 이게 함의 자손들의 족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창대하고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흩어놓으셨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절대로 끝까지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증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장까지는 이렇게 함의 족보가 기록이 되었지만 이제 10절에 가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테라를 낳았고 테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네, 25절에 보니까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심판 후에 수명이 계속 단축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500세까지 살았더라, 400세까지 살았더라, 300세까지 살았더라, 그다가 이제 200세까지 살았더라 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낳을 때는 이제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명이 이제 단축이 되어가죠. 왜? 홍수 후에 이 환경이 파괴됨으로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고 또 우리가 그 음식들 이런 것들이 그 노아 심판 후에 전에는 우리가 육류를 먹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심판 후에는 우리가 육류도 먹게 되고 이러므로 이제 모든 수명들도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란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으며 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더니 이게 가나안 땅으로 데라의 아들 데라가 아브람과 하란과 또 나홀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제 데라는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요. 지금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셈의 그 함의 자손들이 거처하는 아주 번성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겨뤄보고자 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곳으로 거기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더니 하란의 일을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중간 지점에서 하란에 이제 잠시 머무르고 있었어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제 500세서부터 내려오던 205세까지 절반이 줄었죠.
그래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 셈의 족보, 가나안, 함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냐면은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합독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창세기 3장 16절 같이 합독하실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과 3장 16절 차이. 근데 여기에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1장 28절과 3장 16절 그 사이의 차이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냐? 1장 28절에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모든 세계를 다 아브라함에게 주권을 주신 거예요. 복으로.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과 전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복을 주시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3장 16절에 보니까 이거는 이 말씀은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저는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 낳는 고통을 주시고 또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저는 오늘 또 어떤 은혜를 나누려고 하냐면은요. 사람이 그냥 사람인 하와가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고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다스리고 이 차원의 말씀으로 저는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내는 뭘 원하는 것일까? 남편에게. 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내들이 뭘 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또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남편을 위해서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죄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없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죄를 지키 죄가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범죄하고 쫓겨남으로 그 땅에서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그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에게 그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할 사명이.
내가 범죄함으로 여자가 하와가 범죄했으니 그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도록 우리 아내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그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거를 원하는 거. 내가 그것을 위해서 강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자 하는 거. 그게 뭘까? 원하는 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뭘 원하라는 뜻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다시 회복되는 걸 원하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다시 예전에 죄가 들어가기 전으로 우리가 범죄하기 전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닐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원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라.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라. 그걸 왜 기도해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냥 무력으로 힘으로 다스려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와를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잘 다스렸다면, 가정을 잘 돌봤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다 했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역시 가정을, 제사장의 직분을 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해서 그 가정이 최초의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스리라고 한 것을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온 땅 온전한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은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내를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정말 남편은 영적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우리 1장 28절 다시 한번 떼어줘 보실래요? 1장 28절. 그렇게 했을 때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또 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 보니까 그러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4장 7절에 보니까 여기에서도 또 여기는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죽였을 때 내가 선을 행하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도 정말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랬을 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게. 죄가 들어가면 이게 숨게 돼 있잖아요. 당당하지 못하지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어떻게 했어요? 죄가 하와에게 범죄하게 원하게, 그러니까 하와가 은혜와 사랑을 원했어야 되는데 죄를 그 유혹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죄에 굴복당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원하게 된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기도 하니까 그걸 원한 거예요. 죄를. 그러므로 죄 앞에 무너졌잖아요. 가인도 죄가 너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죄를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말씀 생활, 은혜 생활, 예배 생활 하면서도 매일 넘어지잖아요. 왜? 우리가 죄 앞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한 말씀이 또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오늘날 우리도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원하라는 것은 정말 네가 세상 것을 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전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것을 원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아담은 정말 죄를 다스려서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을 죽였음에도 또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죄를 다스려서 죄를 정복해서 죄를 이겨서 이 땅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셔서 또 회복시켜 주셨지만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당신이 이제 직접 또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고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언어로 혼잡하게 해서 했지만 또 이들이 이 세상에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범죄함으로 심판을 해도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잘못하면 누구 오라고 그래요? 부모님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고백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오셔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를 다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주님이 지금쯤은 이제 운명하시고 음부에 들어가셔서 죄를 다스리실 시간이십니다. 그 사단들과 그 싸움에서 그들을 제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 음부에서 싸우시고 계시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내 가정을, 기업을, 내 이웃을,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모두가 회복되는 그 주님의 희생이 값진 희생이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사는 그런 사랑이 그런 회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저는 항상 사실은 이날 제가 사고 난 날이에요. 항상 22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신 날, 돌아가신 시간에 그 시간쯤 저도 사고를 났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깨어있지 못했고 정말 저희 가족들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그때까지 그 아이들도 다 고난주간에는 금식하고 초등학생들인 자녀들은 하루라도 금식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날 금식하지도 않고 제가 그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음식을 다 만들어 놓은 걸 딱 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날인데 우리 자녀들까지 오늘 다 금식하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저는 금식을 그날 안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 직원 생일이라서 밥을 사주려고 셋이서 점심시간을 끝나고 차에 태우고 식당에 가다가 제가 덤프차에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사고 나는 순간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나 하나님한테 딱짓됐구나. 딱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사고 난 분이 저 말고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고, 저 또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아직 교회 나오시지는 않으시고 계신데, 항상 이제 나오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날이 되면 항상 긴장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무엇을 봐도 기쁨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 고통받는 것 때문에 꽃을 쳐다봐도 꽃이 이쁘게 보면 안 될 것 같았었어요. 너무나 그 날이 제 머릿속에 너무 각인이 강렬하게 돼 있었고, 그리고 그 사고 이후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딱 엎드렸습니다. 그냥. 그 이후로는 아니오라는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이 제가 크게 그때 사고가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손발 다 들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저처럼 어리석게 이렇게 딱지를 떼서 깨닫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와 간구를 원하심으로 가정이 회복되시고 내 이웃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댁에서 활동을 제약받으시면서 지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여러 가지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세상 믿지 않는 분들한테 원망을 사지 않도록 우리가 더 철저히 잘 지켜나가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댁에서 답답하실 때마다 정말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